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할 곡은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1,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기도하시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또한 대면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 어제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종말에 이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절 27절에서는 너희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재림 때 말고 그 전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움을 볼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이들에게 보리라 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 자체였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4절까지를 살펴보면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것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의 변화의 의미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용모가 변하시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이런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18절부터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산에서 변화하심도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에게 더 분명히 보이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9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누구냐,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목격된 것으로는 이제 엘리야가 왔으니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운 면모를 바로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천상에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천상의 모습임을 드러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2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차 영광으로 오실 모습을 미리 보이신 것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왜 이 세 분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이 모임이 있게 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는 바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지요. 여기서 별세라고 나온 말은 죽음이지만 또 출애굽을 떠남이라는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출애굽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애굽은 당연히 구약의 출애굽을 연상시키며 바로 구약의 구속 역사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한 것이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예수님과 함께 대면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분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가나안 땅에 들이셨고 드디어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우상에 빠졌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새 출애굽,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날 새 출애굽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토록 구약 백성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의 백성들을 죄의 사슬과 결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새 출애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영원한 자유를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영원히 거하게 하심으로 바로 새 출애굽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새 출애굽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대화를 통해서 나누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졸고 있었고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자 어, 그 현상에 어리나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누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36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동일하게 그는 나의 아들이라 선언하십니다. 또한 그는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즉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종으로 또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심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분의 영광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영광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이후 그들은 다시 주님을 만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극치의 영광을 누리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제자들의 복된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